삶의 경험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진 제자들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죠?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드러난지라.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니까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또 15절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이는요. 그가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은 끝까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드러났는데요. 드러난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과 예수에 대한 오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아니야, 엘리야야. 아니야, 어떤 선생이야. 이러면서 각자가 바라보는 예수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오해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오해는 전하는 자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잘못 전했기 때문이겠죠. 예수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거나 반만 전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거나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전한다 할지라도 받는 자들이 왜곡되어 있다면 자기가 예수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예수가 드러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각자의 시각과 해석,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오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메시지입니다. 떡 5개, 오병, 물고기 2마리, 이어를 가지고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다 함께 먹었던 광야의 잔치 이야기에 대한 것인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뭐 선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오해가 되어지고 있고 왜곡이 되어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었을까요? 이렇게 예수가 오해되고 왜곡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나를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이런 자야 라고 답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베푸신 이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하는 답변 그대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유월절 양, 그 양이 예표하던 진정한 어린 양, 진정한 희생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고 있었던 그 진정한 양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핏 보면요. 한 폭의 그림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이 저물어 가는 그때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모아라.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푸른 풀밭에 쫙 앉히시고 예수님이 떡을 다 나눠주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생명 가득한 장면, 기쁨 가득한 장면,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온통 죽음의 그림자로 드려져 있는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세례 요한의 죽음과 딱 연결을 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그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끌고 와요.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래요. 이 세 복음의 기자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끌고 온단 말입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요.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목이 잘려진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라고 말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던 자예요. 동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가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가던 자였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앞서가는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의 복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말고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엇과 연관시킵니까? 유월절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6장 4절을 보시면요, 요한은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냐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뭐라?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과 연결을 시켜요.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하여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희생하여 죽임당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임당했던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이 이적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는요, 이것을 성만찬과 연결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했던 성만찬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의 죽음, 이걸 영원히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일단 떡을 어떻게 하셨다? 4가지 중요한 행위를 그분께서 보여주세요.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떡을 어떻게 하셨다? 가지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축복기도 하셨다. 축사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찢으셨다. 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제자들에게 주셨다. 4가지 행위를 이 성만찬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찢으시고 떼시고,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 장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죽음을 영원히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41절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셨다? 가지사.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셨다?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어떻게 하신다? 떼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만찬 이전에 벌써 성만찬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스스로가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 양이 가리키던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유월절 죽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이 예표하던 바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죽임당할 어린 양이다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고 이제 얘기하는가? 두 번째는 광야의 만나, 그것이 예표하던, 그것이 가리키던 진정한 양식, 진정한 만나다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뭘 지나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기까지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리고 만나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양식이에요. 세상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만나를 맛봤어요. 그래서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양식이면서 이 만나는 결국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들의 하루하루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걸어갈 힘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끊임없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바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했던 만나, 그 만나가 보여주던 진정한 만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4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그들에게 주셨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렇지만 죽었지 않느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러나 나는 그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어떻게 한다?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먹어서 광야를 지나게 하는 힘과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예표고, 내가 바로 그 만나가 예표하던 사람에게 진짜 생명을 주고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하여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에게 힘도 주고 생명도 주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게 했던 것이라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결국 광야 같은 인생길, 결국 세상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생명을 주기 위한 진정한 양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는 진정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생명을 주고, 그래서 예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걸어가는데 생명을 주고 힘을 주었던 일용할 양식, 진정한 만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모세와 다윗이 예표하던 진정한 목자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십니까? 양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양은 언제나 뭐에 의하여서 인도를 받죠? 목자에 의해서만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인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나왔어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가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결국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모압 평지까지. 우리가 신명기 봤잖아요. 모압 평지까지. 요단 동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앞에까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였으면서 동시에 진정한 인도자를 예표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18장 15절을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인도자가 되었었어. 그러나 사실 나는 진짜가 아니고 누군가를 예표하고 누군가를 예시하는 자야.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해요. 18절도 다시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아, 모세는 우리의 인도자지. 모세를 따라가야지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수 있고 모세를 따라가야지 죄를 씻는 세례를 받고 모세를 따라가야지 약속하신 땅까지 갈 수 있어.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냐면 나는 예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것처럼 진정한 인도자를 세울 것이다. 진정 너희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대표적인 인도자가 누구였냐면, 목자가 누구였냐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요,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울 것이라고 또 예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에스겔서 34장 가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대요.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뭘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 봤잖아. 다윗과 같은 목자. 너희 인생에 필요한 목자 있잖아. 그런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다윗, 그 다윗이 예표하던 진정한 목자, 너희를 먹일 목자를 내가 세울 거야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인도자,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목자, 이걸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전부 다 뭐를? 진정한 목자를 예표하던 자들이었고 예언한 말씀대로 이제 누군가 진짜 우리의 목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가볼까요? 3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 보니까요, 광야에 마치 그 오래전 이집트에서 나왔던 광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큰 무리가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모세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예수가 누구를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를 재현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그 모세가 예언하던 자가 누구다? 그 모세가 예표하던 자가 누구다?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41절에요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자기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던 다윗, 내 양들을 먹일 다윗, 진정한 목자, 그가 지금 누구다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 그렇게 표현해 내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바랬던,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추억했던 모세와 그리고 다윗, 그들이 예표했던 내가 진정한 너희의 목자다라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헤롯처럼 계속 내 양심 찌르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성가신 존재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는 늘 나를 지적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헤롯이 그랬거든요. 불편했어요. 요한이 자꾸 자기 죄를 들춰내고 뭔가 잘못한 거 죄책감 생기게 만드는, 그래서 헤롯은 예수를 보면서 그때 나한테 자꾸 죄 지적하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내 양심을 거리끼게 만드는 어떤 성가신 존재,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한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말씀 들려주는 선생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아유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면 뭐 좋은 얘기, 그건 나쁜 얘기 없잖아.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교회 보낸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는다는 거, 나쁘게 안 되니까 교회 한번 가봐. 본인은 안 가면서, 본인은 교회 안 가. 난 주일날 축구하고 싶은데 애들하고 그때 다 노는데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는다고, 거기 가면 좋은 착한 사람 된다고. 그래서 저를 교회 보냈거든요. 본인은 안 가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좋은 얘기 들려주는 그러한 도덕 성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치 천상의 산타크로스처럼 생각해요.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해요. 예수 이름 가지고 내 원하는 거 이루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진짜 많아요. 이렇게 막 크게 성공한 사람들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TV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보십시오. TV에 나오고 유명하면 다 하나님께 복 받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가짜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자아를 실현하고,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육신이 성취된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를 그저 이용거리예요. 그냥 천상의 산타크로스. 내가 나는 이거 원하는데 커다란 양말 걸어놓고 예수가 나한테 이거 선물해 주기를 바라고. 아니면 동양적인 이미지에서는 그냥 뚝딱 하면 나오는, 내가 원하는 거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은 아무 흠없고 점없는 너를 위한 희생양, 어린 양이다. 너에게 생명을 준, 죽음으로 생명을 준 어린 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너희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나는 너희의 양식이다. 말씀으로 너희를 살리는 나는 진정한 만나다. 그리고요, 모세를 따라와야지만 오직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해야지만 풍성한 잔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너희의 목자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듣고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